근데 왜? 뭐가 마땅치가 않아? 왜 그래? 싸웠어 둘이? 응? 싸운 건 아니고 아까 전에 어쩌고 놀이를 했는데 저 무슨 그 장미 같은 거 내가 그냥 이렇게 다른 그거 모양만 한 건데 갑자기 거기다 들어갔다고 예지감을 막 화내고 막 때리고. 뭐? 언제 때린다? 뭐가 미안하고 어디? 했었을 때 네가 때렸지. 예배 시간인데? 어? 예배 시간이야? 예배 시간인데 막 얘기를 그렇게 해? 예배 순서가 찬양도 그렇고 많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목회 기도할 때 여러분들 헌금 기도 다 한 거 아시죠? 앞으로는 헌금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쓰시면 제가 또 그것을 은혜롭게 그걸 2번 반복하기가 참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다른 중대형 교회에서는 이걸 못 읽잖아요. 헌금을 뭐 그 많은 걸 어떻게 읽겠어요. 근데 또 우리는 또 그게 적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걸 뺄 수도 없고 이걸 어디 순서에다 넣어야 할지 싶어서 생각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으면 되겠구나. 근데 또 오늘 또 아까 그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로 그 찬양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하고 나서 앉아야 되는데 또 그걸 제가 실수를 했어요. 앞으로 또 헤매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3280 주기도송을 조금 좀 천천히 가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은 뭐 다들 찬양들 잘 하시니까 목회 기도 하신 분들이 뭐 한 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뭐 그 꿈의 교회가 그랬죠. 김학중 목사님이 항상 그 주기도송을 아주 잘하셔서 처음에 우리 그 교회 가서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야. 아주 그 전공은 안 하셨는데도 정말 찬양을 잘 하셨었어요. 지금도 물론 더 샤프해지고 더 멋져지셨더라고요. 한번 잠깐 무슨 날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조금 홍병수 목사님도 아주 그 전번에 비해서 아주 굉장히 더 샤프해지시고 더 날씬해지시고 더 이뻐지시고 또 더 세련돼주시고 우리도 이렇게 세련돼야 될 텐데 그리고 그 영어 주기도문은 한번 제가 묵상한 다음에 한번 다음번 금요일날 한번 넣어볼게요. 그 공백이 조금 뭐라 그러나 조금 좀 이렇게 아쉽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어색하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항상 주기도문이 들어가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영어로 그거를 조금 한번 넣어보고 뭐 그렇더라도 또 사도신경을 안 해요. 여기 교회들이. 근데 또 사도신경을 안 하면 2단 3단 소리 날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니까 중대형 교회 알려진 교회야 사도신경을 약해도 그게 꼭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약하고 주기도문으로 대신들 하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주기도송이 아까처럼 그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뉴스가 방영이 되고 그리고 나서 성경 봉독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진행이 되는 그런 순서인데 조금 눈에 조금 익으시죠? 이제 몇 번 반복하니까 전사님 어떠세요? 좀 나아지시지 않았어요? 저는 헤매요. 헤매다 보니까 다른 분들도 헤맬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회는 굳이 그렇게 쓰셔서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목회기도 하시는 분이 그 목회기도 하기 직전에 성성기도 인도하시고 목회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시면 되니까 그 부분은 또 우리 이렇게 접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원래는 금요일날 말씀인데 오늘 수요일날 제가 거꾸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됐습니다. 예배소서가 끝나요. 오늘 끝나는 날인데 제가 끝부분에서 잠깐 착각을 하고 놓쳤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시편 23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인데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로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자, 본문을 잠깐 볼까요? 4장 11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면 좀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혼자만 떠드는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이게 누가 쓴 거라고요? 사무엘? 누가 썼어요? 어디서? 감옥. 그죠? 이것도 빌립보서니까 감옥이죠? 자,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바울은 어려워도 나는 스스로 자족한다. 또 12절에 보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에
배가 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잘 견딜 수 있고 나는 잘 감당할 수 있다. 그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가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능력을 주셔요. 능력만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더라.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나오네요. 1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어디를 떠날 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할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자, 이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빌립보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빌립이 세웠어요. 자주장사 누구? 루디아가 세웠죠. 어디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냐로 가려고 했더니 환상이 보여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자, 어느 쪽으로 가라고? 동쪽으로 가려고 그랬더니 서쪽으로 가라고 해서 어디가 열렸어요? 유럽이 열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근데 이 빌립보 교회가 꽤 많이 선교를 한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부자였었어요. 왜냐하면 자주장사 루디아가 지금으로 보면 무역을 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쓸 것을 바울에게 많이 보냈나 봐요. 17절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가 선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너희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내가 구한 거다. 자, 15절에 너희도 알거냐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년을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도와주고 참여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 외에는 없었다라고 해요.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에바브로티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내가 받았고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연보와 헌금은 어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거예요. 선교 헌금을 보내든 어려운 교회를 돕든 내가 가진 것을 나눠서 이렇게 보냈을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리하기 때문에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이렇게 편지가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일단은 단락이 났죠. 제가 아까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영어로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자, The Lord is my shepherd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I shall not want 무슨 말일까 사무엘아? I shall not want 무슨 말? 원하는 것이 없다. 아이고 의젓하게도 잘 돼. 10점 줘야 되겠네. I shall not want 부족함이 없다. 인데 영어로는 원하는 것이 없다. 자, 그랬는데 어떤 목사님이 가정예배를 드리셨대요. 그래서 영어로 아마 이걸 해석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딱 1절만 읽었대요. 그랬는데 그 집에 둘째 아들 꼬마 아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But Dad, I want 그랬대요. But Dad, I want 무슨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 나는 원합니다. 아이고 참 애석도 잘해. 우리 예지도 너무 잘하고 나는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빠가 뭐라 그랬을까? What do you want? 무슨 말이야? 아이고 그래 아주 척척이네. What do you want? 하고 또 아빠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 I want G.I. Joe 그렇게 얘기했대요. G.I. Joe라는 군인 무슨 그런 장난감이 있었다면요. G.I. Joe라는 자, 이게 아이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누가 그래요? 아버지한테? 우리들이 그러잖아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옵소서 라고 소원을 얘기하게 되죠. 우리가 항상 소원을 언제 많이 빌어요? 새해가 되면 새해 벽두에 자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가요? 성당도 가고 또 어디도 가요? 자 보라자매 많은 사람들이 정초가 되면 어디로 가?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또 어디를 가지?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요? 절에도 가고 또 어디도 가요? 어디 산당에 가서 고사도 지내고 빌기도 하고. 왜 그럴까? 1년을 잘 살게 해달라고. 그죠? 그렇게 비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가서 뭐를 해? 열심히 빌어요. 또 해변도 찾아가고 바다도 찾아가고 산에도 찾아가고 그러면서 즐겁게 놀면서 또 때로는 내게 무엇을 주시옵소서 하고 빌기도 하고 그렇게 1년들을 살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소원과 욕구로 살아가는 인생이 어떻게 나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I shall not want 할 수가 있을까? 사무엘 I shall not want 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예지는 하나님 나는 원하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지. 예지가 아주 정직해. 사무엘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응?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다. 자, 인생은 어때요? 인생은 항상 필요한 게 생겨요. 그죠? 하나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필요가 또 생겨서 또 나 이거 있었으면 좋겠어. 왜? 인간의 본능 안에는 원하는 것들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들었어. 아,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럴 수가 있겠나. 어느 순간은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나 이거 좀 있었으면 좋겠어. 응? 예쁜 머리띠를 샀더니 이번에는 헤어밴드가 갖고 싶어. 뭐 그렇게. 아니면 이번에는 예쁜 핀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누가 지나가면서 예쁜 핀을 아니면 예쁜 안경을 꼈네. 그러다 보니까 사무엘도 나도 저런 스타일의 안경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 아빠 나 안경 하나 사주세요. 너 무슨 안경이야? 야단을 맞아도 나 갖고 싶어. 자꾸 보채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 아빠가 그래 1등 하면 내가 사줄게. 응?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하게 되지. 하나님과의 누구와 관계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그래요. 그죠? 나는 정말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데 시편 23편에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 고백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채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자, 우리 바울이 얘기한 걸 일단 봤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모든 일에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는 자족할 줄을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형편이든지. 그러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응? 내가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하면 나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거는 부유하다고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부유해도 아니죠. 가난해도 나눠 쓸 수 있고 나는 이거 정도면 정말 편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이 바울이 지금 고백한 것처럼 11절의 얘기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이 뭐야 사무엘아?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I shall not want 할 수 있겠지. 응? 그러니까 바울이 설명을 하는 거야. 자, 어떤 인생일 때 자족함이 없는 불만의 인생을 여러분들은 살고 있느냐라고 척수원놀이라는 설교가가 그의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제이슨 레만이라는 14살 먹은 천재 소년이 있대. 14살이면 사무엘보다 몇 살 위? 예지보다 몇 살 위? 2살 위. 맞아? 예지가 12살인가? 14살짜리가 이런 시를 썼답니다. 자, 프레젠트 댄스라는 현재 시제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네, 봄의 계절 나는 여름을 기다렸네.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들녘을. 여름의 계절 나는 뭘 기다렸을까? 가을을 기다렸네. 화려한 잎사귀들의 추락과 그 신선한 차가움을. 가을의 계절 뭘 기다렸어? 나는 겨울을 기다렸네. 아름다운 흰눈 연휴의 즐거움을.
겨울의 계절. 나는 또 뭐를 기다릴까? 봄을 기다렸네. 그 따뜻함. 그리고 자연의 눈부신 소생함을. 자, 어린이의 계절 뭘 기다릴까? 나는 성인됨을 기다렸네. 그 자유함, 그 존경스러운 의젓함을. 20대의 계절. 나는 뭐를 기다렸을까? 30대를 기다렸네. 그 성숙함, 그 화려한 변신의 때를. 그러나 중년의 계절. 나는 뭐를 동경했을까? 20대를 동경했네. 그 푸른 젊음과 자유의 시대를. 자, 은퇴의 계절. 나는 뭘 기다렸을까? 뭘 그리워했을까? 중년의 때를 오히려 동경했네. 그 정성어린 때, 땀 흘려 생의 한계에 도전하던 그 시대를. 그러나 이제 나의 생은 다하고 나는 결코 나의 원함을 얻지 못했다네. 이거 여러분들 안 놀라워요? 14살짜리가 지은 시예요. 14살짜리가. 인생을 다 알았어. 달관들하고 이런 시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평생을 통해서 배운 소중한 레슨의 하나가 무엇이었다? 자족하는 교훈을 배웠다라고 얘기를 해.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그게 내가 편하고 잘 살고 배부르고 가진 것에 만족해야만 자족이 아니고, 사무엘, 가진 게 없어도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 나는 필요한 게 하나님 없고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부유해야만 아니라 부유하지 않아도. 그죠? 자, 자족이라는 상태는 뭘까?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보니까 자족은 어떤 일정한 물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뭘까?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꿈동이들 재미없으면 들어가서 자도 돼. 앉아가지고 그 말을 해도 대답도 안 하고 잉 하고 앉아 있으려면은 예배에 참석할 필요가 없어. 재밌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재미가 없어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다 들어가도 되고요. 예배 참석하지 않아도 돼요. 자, 웨어습이라는 설교가의 표현을 빌리면요. 자, 온도기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 되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온도기는 어떤 거예요? 온도계. 방에 온도계가 달렸어. 그러면 뭐를 가리켜요? 온도. 오늘 30도야. 그러면 탁 온도계를 보니까 30도가 되는데, 온도 조절기. 우리 거북이한테 넣어놓은 온도 조절기는 어때요? 차가우면 따뜻해지고 너무 뜨거우면 내려가고. 그런 우리들은 어떤 사람과 같아야 된다? 온도 조절기가 돼야 된다. 그게 바울이 말한 나는 비천에 처해도 궁핍에 처해도 부유하게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자족함을 배웠다라는 그 말씀하고 통해요. 그죠?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다? 온도 조절기가 돼서 어떤 상황에도 나를 맞추고 조절할 줄 알아야 되겠다. 아멘? 아멘? 얘 지금 무슨 말인지 깨달았어요? 응? 우리는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조금 같이 놀다가 뭐가 좀 망가졌더라도 아이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니까 하고 또 용서해주고, 얘가 방긋 웃었을 때 그 모습을 누가 보실까? 하나님이 보시고 아이고 착하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걸 내가 줄게. 그지? 근데 화를 찰떡 내가 찡그려고 있으면 첫째는 누가 싫을까? 본인이 기분이 나쁘니까. 그지? 그러면 상대방들이 볼 때도 얼굴이 이쁘게 보이지가 않겠지. 그지? 그러니까는 그게 다시 돌아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그냥 이해하고 용서했을 때 내 마음이 편해져. 예지야, 그래 안 그래? 그렇지. 그런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아멘? 응? 아멘?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 일부러 그런 게 아닐 거니까. 자, 덥든지 춥든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도록 조절하는 온도 조절기. 아주 유능한, 아주 훌륭한 온도 조절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었는데, 그런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자족할 수 있는 게 누구였다? 바울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겠죠. 자, 여러분들, 배가 부를 때랑 배가 고플 때랑 어떨 때가 더 사람이 그 못된 짓을 많이 할까? 배가 부를 때. 와, 예지가 100점, 예지 10점 주세요. 자,
앞에서 에스 선생님은 배가 고플 때 했는데 뒤에서 부를 때 하는데 자, 우리가 여유가 좀 있으면 사는 게 조금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고 윤택하면 사무엘아 돈이 주머니에 좀 들어있어. 그럼 사무엘 뭐 하고 싶어져? 딱지 사고 싶고 그지? 그거 사실은 사면 좋아 안 좋아? 그냥 그때뿐인데 돈 아까운데 근데 가진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냥 떡볶이 하나를 누가 주면 너무 고맙지. 근데 아까처럼 배가 부른데 자꾸만 더 먹어라 하니까 어땠어? 맛이 없어. 배가 부르고. 그런 것처럼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돈이 주머니에 들어있고 여유가 있으면 어디로 자꾸 가나? 이상한 게임 하려고 그러고 그지? 뭐 화려한 옷을 사려고 그러고 또 뭐 무슨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보스톱 그지? 그런 거를 하려고 그러고 또 한참들은 또 당구나 이런 것에서도 빠지고 또 아니면 또 어디를 가 PC방 가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그지? 보라 응? 그 주머니에 없으면 못하잖아 그지? 없으면 어떻게 책 보고 내가 그냥 집에서 TV 보고 이럴 수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가진 게 많을수록 타락할 가능성이 많다. 바울은 배고플 때에도 배부를 때에도 믿음의 사람답게 적응하여서 승리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빌립보에다 얘기하지요. 교회에다 나를 쓸 것을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지만 나는 이 편지를 쓰는 건 당신들에게 폐를 끼치려고 쓰는 게 아니고 나의 안부를 전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한다라고 18절, 1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보낸 사람은 당신들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며 그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훌륭한 연보였다. 뭐라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향기롭지가 않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이거나 어떤 의도가 있는 그러한 연보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는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도 많이 알죠. 배부른 중에 교만하기 쉽고 도덕적으로 쉽게 타락할 가능성이 있죠. 바울은 배고플 때도 배부를 때도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굴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세상이 어때요? 너무 물질 만능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그냥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그 뭐라 그래요? 그냥 그 뉴 에이지들이 그냥 너무너무 발달이 되고 그리고 개인주의가 지나쳐서 이제는 뭐 그냥 뭐 내가 하나님이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막 만연해지고 그리고 우상이 누가 우상이 돼? 사람이 우상이고 내가 하나님이고 그런 시대가 이렇게 온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 뭐라고 했어? 13절 우리 읽어볼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야 가난한 사람이 다 부자가 된다는 얘기일까요? 예? 예수 믿는 사람도 배부를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너희들을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가난해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까짓 거 가난한 거 내가 조금 배가 고픈 거 옷이 조금 헐었던 거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이 기쁠 수 있는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배부르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배고프다고 비굴하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함께 계시는 누구와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을 때 우리는 아까 1절 그 우리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자 영어로 뭐라고 그랬다고? 한번 외워보지 사무엘아. The Lord is my shepherd. 자 해봐 한번. The Lord is my shepherd. 예지야. The Lord is my shepherd. 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뭐라고 한다고? I shall not want. 짧고 좋잖아. I shall not want.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눠줄 줄 알아야 되겠죠?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못 나눠주는 사람은 못 나눠줘요. 그죠? 친구들 보면 예제 어때? 뭐가 많아도 잘 나눠주는 애가 있고 많아도 다 옮겨주고 나만 먹는 애가 있지? 그지? 그렇게 부자라고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하다고 못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은 물질을 소유해도 나눌 것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고,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더 하고 욕심을 부리고 더 좋은 걸로 채우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은 부족한 인생을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살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나눠주는 삶을 보고 기뻐하고 18, 19절에 보니까 축복을 하고 싶어 하고 있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된 이유도 이거예요. 고맙다라는 인사를 하려고. 빌립보 교회는 아직 연륜이 어린 교회였었어요. 바울이 아시아를 향해 가다가 아까 얘기했죠. 성령의 지시로 아시아로 가다가 유럽으로 갈 길을 돌렸죠. 그래서 첫 번째 개척한 교회였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경험한 그들은 바울 사도의 복음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서 뭐를 지원했어? 가진 것들을 연보로 걷어서 지원을 해줬고, 바울은 그것을 고맙게 쓰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편지를 쓰게 된 게 빌립보서예요. 그러나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15, 16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 자, 15절에는 복음을 받은 그들이 이제 복음을 주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데살로니카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였을 것을 보냈다.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인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동참하고 싶어서 선교에 같이 동참을 누가? 자,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어요. 자, 그리고 17절에는 이런 삶은 그들 자신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일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 누가 씩씩하게 한번 읽어볼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프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분의 향기로운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자, 19절에는 뭐라고 그랬어, 예지야?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쉴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 안에서 앞으로 너희들은 풍성하게 채워질 것이다. 자,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이 구절을 그리스도인들의 은행이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스도인들의 은행이다. 우리의 공급의 원천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항상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행은 어때요? 고객들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하는 철저한 신용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우리가 항상 은행에다 저축을 하면 어떻게? 어려울 때 꺼내서 쓸 수가 있어. 저축을 안 하면 어떻게? 돈이 없어서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은행이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은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가? 하늘나라가 영광스러운 은행인데 우리가 거기다 쌓아놓으면, 풍성하게 채워놓으면 우리에게 항상 나눠주신다. 자, 은행 고객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될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거듭난 사람이 돼야 되고, 둘째,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 누구처럼? 빌립보 교인들처럼. 뭐라고? 은행 고객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거듭나야 된다고. 그리고 나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 책임져 주시겠다고 그랬잖아. 그지? 사망의 골짜기를 가도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시겠다. 잠언 19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것을 누가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선행을 하면. 자, 마태복음 6장 31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는 뭘 하라고? 33절에 뭐라고 그랬나? 아무도 한 절도 찾아보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네, 이게 답이에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여라. 자, 이런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고백이 뭐야?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라. 자,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열심히 살아라. 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는 결국 독립된 테마가 아니고요. 선행하는 전제가 사실상은 훨씬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나누는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바울처럼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고 가진 것이 적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을 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고 이렇게 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 제가 전에 언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대회를 어느 교회에서 했었다고 그러죠. 근데 어떤 형제님이 다 외운다고 나는 10편, 23편을 외울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외웠대요. 그래가지고 탁 올라갔어. 자기 번호가 돼서. 상품도 빵빵하게 준비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탁 올라서가지고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는데 그만 어쨌을까? 사무엘아? 잃어버렸어.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예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를 쳤어요. 3번이나 다시 했어요. 근데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를 3번쯤 하다 보니까 하다 말고 깨달았대요. 응? 아,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나는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게 탁 가슴에 왔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4번째 용기를 내서 그랬대요. 그 의미를 탁 깨달고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상 끝. 그리고 인사하고 내려왔대요. 왜냐하면 뭐 부족함이 없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느냐라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예, 그걸 깨달았으니까 우리는 어떨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반복해서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자, 유일한 대답은 뭐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래도 부족한 것들, 그래도 마땅치 않은 것들, 그래도 모자란 것들, 그래도 욕심나는 것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 의지해야 되겠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돌아가셨죠. 결국 우리는 어디에 가서 닿아요? 십자가에 가서 닿아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우리도 그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고 또한 새로 살아나셨으면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으니까 살아나는 거죠. 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 십자가의 놀라운 진리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뭐라고 하나 우리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10절에서 11절 자, 누가 제일 먼저 찾을까?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는 내가 하나님께 살아계시니 나 그래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고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셨으니까 너희도 그렇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이런 죄단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자,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의 믿음이 내 믿음이 되고 바울의 고백이
내 고백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다윗과 한 가지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사무엘? 주머니에 용돈이 맨날 많이 들어있어서 나가서 문방구 앞에 가가지고, 거기가 어디라고? 무슨 이름? 이름이 뭐야? 거기 가가지고 맨날 장난감 사고 딱지 사고 5,000원씩 가지고 가가지고 12장씩 6,000원씩 가지고 와서 사고 나서 애들한테 다 줘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엔 어때? 돈 없어지니까 아이 괜한 짓을 했다 생각 들어 안 들어?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여러분들 기도해 보실까요?